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 사도행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가끔 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 순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그 다음 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주로 안전도나 경제력 아니면은 그 살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이렇게 캐러고리를 매기고 10순위까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지금과 같이 사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적에는 그런 일들이 주로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들렸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니까 참 좋다더라. 어떤 나라는 참 환경이 아름답다더라. 주로 입소문을 통해서 듣다가 이제도 지금도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듣기는 하지만 요즘은 여러 가지 이 정보 루트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나라가 좋고 또 좋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떤 나라에 산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 요건인 의식주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의식주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좀 더 나은 삶,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크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면은 삶의 패턴이 어느 정도 의식주에서 좀 더 벗어나 삶을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을 즐기는 삶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단어 자체가 recreate, 다시 말해서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신의 매일 삶에 좀 지쳤을 적에 나와서 뭐 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는 산책을 하는 정도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갖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흐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흐름,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실려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패턴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삶이 끝이 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나라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삶 자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이 느껴봤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비단 오늘에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느끼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도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빌립보서를 우리가 좀 공부할 때가 있었는데요. 빌립보 지역에는 리타이어한, 은퇴한 군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습니다. 여기가 살기가 좋다 그래서 거기에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던 그 곳에도 지금 우리와 같은 생각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속한 나라에 관한 것들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시 자신이 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맞게 충실한 천국의 시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마치면서 좀 한 가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는데, 역사하셨다 그러죠. 일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서 역사를 끝까지 하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다면은 이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을 받아서 또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크게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자유로이 증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적에 죄수의 몸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특별한 대우를 받는 죄수였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감금된 것이 아니라 조그만 집을 세를 얻어서 렌트를 하여서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단지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을 그 옆에 한 명만 붙였을 따름이지 어떤 자유의 제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에 도착했을 적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알겠지만은 어떤 지역에 가서 10%, 5%가 유대인이 차지하면은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 있는 유대인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청함을 듣고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던 이 복음의 증거,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향력이 없었다라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려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유대인들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났고 그들에게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로서 그런 결백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뭐냐면은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부시기 위해서 결성한 그룹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습을 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 사람들도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 사람들이 가이사랴에서 나를 풀어주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까지 내가 가서 상수를 해야겠기에 내가 로마에 온 것이지 결코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유대인의 법을 부시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 관해서 비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죄수의 몸이 된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전하려다가 이와 같이 됐다라고 말씀을 맺게 됩니다. 그런 바울의 변호를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 생각에 많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오늘은 거기까지 듣고
당신이 정말 전하고자 하는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데 그 사상에 대해서 좀 말해달라라고 다음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임을 폐한 다음에 며칠 후에 다시 그곳으로 모이기로 결의하고 끝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을 적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터전으로 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이 벨뷰에서 그런 터전으로 더욱더 성숙해 나가기를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좀 알려고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듣고 보고 알기 위해서 모이게 되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그 소망에 의해서 변해지기 때문에 그 변함을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움직여서 그렇지 사실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목적하고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기 시작할 적에 그 소망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일부를 이미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한 커뮤니티를 이뤄서 이 철치라는 커뮤니티를 이뤄서 이 땅 가운데 뿌리 박을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주는 기쁨과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떠오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바울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설한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3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금 포커스할 포인트는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된 의를 주실 수 있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요. 역사를 하면서 어떤 역사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증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라고 증거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졌습니다. 가지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캐나다를 잠깐 건너갔다 왔어요. 여러분들도 뭐 다른 나라들을 자주 가셔서 알겠지만은 다른 나라에 건너갈 때마다 이 국경을 지나가게 되겠죠. 이 국경을 지나가면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그 이미그레이션 그 오피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피서들을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게 됩니다. 질문하고 저는 이제 답을 하고 그리고 그 오피서가 이제 자신의 앞에 있는 컴퓨터 스크린에 비치는 저와 그 안에 관한 정보를 보면서 이 사람을 우리 나라에 넣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결정을 그 자리에서 내리죠.
그 사람에게는 그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들어갈 적에 국경이 있고, 국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격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국 허가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민국에 있는 오피서가 그 이민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것을 줄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자격을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있는데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그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몇 번 강조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각과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의 이해는 이스라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조선 시대에 살았다면 조선 시대의 조선 그 나라를 생각했지 어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의 범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 사람들도 들어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증거했을 적에 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강성한 나라로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잘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못 되면은 못 되는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줍니다. 왜 도전을 주냐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살았던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보통 회당에서 웬만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외우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 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고 외웠는데 보통 모세 오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히브리어 원어로 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그들이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말로 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약속대로 열흘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역사와 함께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에 의해서 그들에게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가운데 약속하셨다라고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법, 모세와 선지자. 이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한다면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스웨덴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스웨덴 대충 지도를 아시는 분은 저쪽 북부 유럽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것입니다. 그죠? 제가 일본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것이죠. 그 위치 이렇게 대충 아실 것이죠. 우리나라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지역적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사람들도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정말 있겠구나, 정말 우리 주변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제 정전이 되었었죠. 아마 저희 지역에도 정전이 한 4-5시간 됐나요? 갑자기 뻥 하더니만 불이 나고 정전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회는 정전이 안 돼서 제가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었어요. 어찌됐든 정전이 갑자기 되죠. 여러분, 정전이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 전기의 소중함입니다. 사실 지금 정전이 되면은 뭐 예배드리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빛이 있으니까. 하지만 정전이 되면은 사실 모든 것들이 많이 마비가 되고,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전기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겠지만 사실 태양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태양이 만약에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은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태양이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태양은 언제나 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비추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땅이 어떻습니까? 땅이 단단하죠. 그런데 지진이 나면은 땅이 단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그 물을 갖다가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그 물이 항상 바다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또 때가 잘못되면 그것이 범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태양도 그 기능이 쇠할 때가 있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 태양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움직이시는 분이 자연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요.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만든 다음에 그냥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태엽을, 옛날에 시계 보면 아시죠? 태엽 감아놓으면 시계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으로 잘 돌아가게끔 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태양을 움직이시고 태양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태양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비추어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사람 생각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간 증거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주님과 함께 계시지만 한국의 원로 목사님이었던 한경진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 가지의 논쟁도 있긴 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 배울 것도 우리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예요. 오래전에 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꿨대요. 당신께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신데 이 길이 대단히 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서 이 오른쪽으로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 가다 피곤하면 이렇게 픽 자꾸 쓰러지잖아요. 오른쪽으로 쓰러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아주 큰 손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꿈속에서. 이 사람의 손보다 10배나 되는 큰 손이 나타나서 오른쪽을 탁 받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왼쪽으로 기울어지려니까 이제는 그 손이 왼쪽을 받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넘어지려니까 그 손이 둘 해서 탁 받쳐서 이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꿈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꿈속에서 갑자기 깨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았는데 그때 때마침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분의 눈에. 에스라서 7장 9절 말씀인데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건 뭘 가리킵니까? 에스라가 석 달 동안 오랜 시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움직일 적에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서 막아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원수들도 많고 어려움들도 많은데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막아주셔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성에 가는 일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싶고 때에 따라서는 왼쪽으로 넘어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우리를 그 길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 키워놓으면은 자신이 다 잘가지고 큰 것처럼 막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많은 부모의 손이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오늘의 그 위치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사람,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을 성경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다음까지 되어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보내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엇갈린 반응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담대함을 주고 거침없는 믿음을 주어서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내고 주장을 하다가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반대한다면 그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그가 전하는 것이 정말 옳다라는 말씀을 통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을 적에 엇갈린 반응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전하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할 일도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다운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속하면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충실한 삶을 삽니다. 그죠? 그래서 저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명예적인 이야기들을 짓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적에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지 않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세상에 부합하지 않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다운 삶을 자꾸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을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굉장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분명한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부활하심으로 직접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머무셨는데 그때 40일을 머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기 한번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40일 전에 다음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것이죠. 1장 3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제 그들이 천국의 시민으로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늘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을 증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모든 백성을 완전한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참 놀라운 곳에 인도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런 일들을 구원의 역사들을 끊임없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시민으로 참 멋진 삶을 살까?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 천국 시민의 충성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또 저 세상에 가서는 더욱더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놀라운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